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원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는 소를 말하고 마는 말을 말합니다.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 무슨 뜻일까? 소와 말 이 큰 두 짐승을 잔잔한 호수나 저수지에 동시에 던져 넣으면 이 둘 모두가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상대적으로 소보다 힘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 소보다 2배나 빠르게 육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만일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폭우로 인하여 물이 불어난 개천, 큰 강에 이제 물살이 하류로 급하게 흐르는 그런 강에 빠졌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불어난 물, 흘러가는 물에서 소는 살아나오지만 반대로 말은 그 불어난 흘러가는 물에서 죽고 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말이 힘이 좋습니다. 수영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그때에 자신의 힘과 수영 실력을 믿고 의지하여 어떻게든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말이 힘이 있고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2m를 올라가고 1m가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분, 20분 지나면 말의 체력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만 말이 물에 빠져 죽고 만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는 물이 불어나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흘러 내려오는 그 물살을 타고 자신을 둥둥둥 그 물살에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 때가 되면 가끔 이제 소들이 그 하천을 따라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물 위에 둥둥 맡긴 소가 짧게는 10m, 긴 어떤 소는 10km 강 하류까지도 둥둥둥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떠내려가면서 소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주 조금씩 육지를 향하여 자기 몸을 튼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육지로 조금씩 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발밑에 탁 하고 땅에 걸리는 순간 모든 힘을 다하여서 소가 그 바닥을 박차고 육지로 치고 올라와서 그 생명을 보존한다, 구한다. 이것이 바로 우생마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생마사가 가르쳐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역행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순리고 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방식이 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방식이 순한 순리의 방식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근 각처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 선지 학교가 이제 확장 공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세운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먹고 마시면서 기숙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이 학교가 좁아지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합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학생들이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요단.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좋은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모든 후보생들과 엘리사,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장님이 그 확장공사, 학교의 비전을 위해 요단 강가로 가서 이제 나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에서 나무를 하는 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사건이 5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만 한 선지생도가 나무를 하다가 그가 가져온 새도끼가 요단 강물에 빠져버리는 이에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아하라는 이 탄식어,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지 느껴지십니까?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벌어진 것이죠. 사실 무슨 쇠도끼 하나가 강에 빠진 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숨을 짓고 탄식하고 절망할 일일까 싶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이야 어디 농기구 파는 곳이나 철물점 가면 도끼 하나 얼마든지 사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로부터 28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깟 새도끼 하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철을 재련하는, 단련하는 그런 기술은 우리로 말하면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철을 재련할 만한 실력 있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당시의 쇠도끼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최강대국,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가진 강대국에서부터 수입하여서 그 손에 붙들린 명품 도끼요, 고부가 가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정말 숙련된 기술자가 재련하여서 단련하여서 만든 쇠도끼, 그 쇠도끼가 이제 요단강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이 생도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생도가 아하고는 그 소유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도가 이 쇠도끼는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빌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빌려온 것. 여러분, 빌려왔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간절하게 구걸하여서 보증서를 쓰고 빌려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도끼는 그야말로 빌려줄 수 없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인데, 그가 정말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교, 선기학교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도구를 빌려와서 우리 생도들과 쉽게 나무를 해서 한 사람당 한 나무씩 긁고 돌아가서 학교를 확장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보상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떤 말씀인가? 너는 그 집에 들어가 종살이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네 모든 가족들이 종살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되게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중에 부유하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겸손하게 스스로 헌신하여서 주의 일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때는 더 했죠. 사회에서 핍박받아요 인정받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선지학교에 들어간 이 가난한 사람이 쇠도끼를 빌려준다는 것은, 빌려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쇠도끼가 그 비싼 것을 배상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종살이 살거나,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자기가 종살이 살아야 되고 그것이 정말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빌려온 그 집에 가서 보증서를 썼으니 이제 종노예 문서로 바꿔서 일생을 종으로 헌신해도 갚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 이 선지생도가 탄식은 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이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6장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주여, 내 주여. 선지생도가 무의식적으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탄식이 터진 거예요. 한숨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누구를 찾은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마지막 탄식 중에도 탄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끝에 이어서 내 주여, 하나님이여 불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내 주여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섭리와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가. 우리 열왕기하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 성도의 탄식 소리를 듣고 주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쇠도끼가 빠진 그 물에 나무가지를 베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나뭇가지가 쇠도끼가 빠진 그 물에 이르면서 그 빠진 위치에 딱 머물면서 놀랍게도 물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무거웠던 쇠도끼를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떠올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 하나가 쇠도끼가 빠진 그 문제에 다다랐을 때 자연세계의 물리력과 중력을 거스르고 그 무거운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비로운 이적이고 경이로운 역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땅에 믿음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제사 대신에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선지학교에 모여서 이제 남은 여생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헌신할 거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지학교의 확장 공사에 남에게 정말 그 비싼 도끼를 빌려와서, 쇠도끼를 빌려와서 그 모든 과정을 조금 더 힘있게 하려고 했던 이 선지생도가 그만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면서 그 입에 아하했지만, 여러분, 그 생도가 그 끝에 내 주여 이 한마디 나올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보면요, 회당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12살 먹은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회당을 돌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그 회당을 돌보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 가장 보석 같은 딸아이를 그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어린 딸이 꽃봉오리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지는 그런 절망과 눈물의 시간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슬픔이 터지는 절망의 그날에 회당장 야이로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회당장이 야이로가 탄식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는 그날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구한 이 야이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날, 어두운 날, 슬픔이 터지는 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곡소리가 나고 탄식이 터지는 그날, 주님을 찾아와 부르면 친히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소중한 딸을 되찾는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귀한 유명한 약속이 하나 있죠.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건짐을 얻으리라. 믿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는 날이 있어요. 눈물 나는 날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탄식이 터지는 날이 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그 모든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이어 부르면 그 모든 상황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의 원망으로, 우리의 곡하는 소리로 우리 인생이 맞춰지지 않고 반드시 내 주여, 주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과 섭리와 역사의 찬송가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천재의 성도들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주를 부르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의 일하심과 능력과 응답과 해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 괜찮죠? 이 정도 하면은 설교 시간이 짧고 괜찮죠? 이게 보통의 목사님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보통의 교회, 모든 교회에서 말씀 잘 전하신다는 목사님의 수준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 수준에 머물기 원합니까? 아니면 뭔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새도끼 정도는 순식간에 다시 물 위로 얼마든지 떠오르게 하실 수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무 가지를 꺾어라, 그리고 그 가지를 물 위에 놓아라, 그리고 그 물에 띄어진 나무 가지가 새도끼에 머물렀을 때에야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것일까?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산에서 나무하던 그 농사꾼이 그 새도끼 빠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찾기도 전에 찾아와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준도 안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고, 아니, 이 새도끼를 빠뜨린 이 생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지금 그 새도끼를 빌려와서 열심히 나무를 패서 무엇 하려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새도끼를 떠올리냐 이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새도끼가 빠질 때에 그 천사가 그 새도끼를 들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 새도끼도 필요 없지요. 뭐하러 나무하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하루아침에 그 선지자 엘리사 집 앞에 가득 좋은 자재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까? 뭘 하나님이 새도끼 하나를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하고 나무가지를 던져라, 나무가지가 머무는 곳에 있어라, 지켜봐라, 그렇게 해서 새도끼를 떠올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것일까? 나무가지를 통하여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이 말씀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가도 괜찮아요. 시간 가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지 깨달으셔야지. 뭐가 나를 살리는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출애굽기 15장에도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쉽게 갈 줄 알았던 가나안 땅에 쉽게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광야를 빙빙 돌게 됐죠.
그때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 수르 광야, 그 메마른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물 없이 3일 동안 걸어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가라겠어요. 그때 저들 앞에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뛰어들어서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으니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마라, 쓴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짠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죠. 마실 수 없는 그 짠물, 쓴물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 탄식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는 그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주여, 하나님이여 불렀다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나무가지 있지, 그거 꺾어서 그 마라의 물에 던지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쓴물에서 어떤 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출애굽 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그 쓴물이 문제 안에 던져질 때에 그 나무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요단강물에 던질 때에 그 나뭇가지로 말미암아 가라앉았던 무거웠었던 그 쇠도끼가 중력을 이루고 중력을 이기며 다시 떠오르고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이 완전히 해결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탄식하는 상황, 절망의 상황, 점점 가라앉는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나무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던데 예상하지 못하건대 만날 수밖에 없고 탄식이 아이고 절로 곡이 터지는 그때에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 그 문제 앞에 내가 꺾어서 던져 넣을 수 있는 나무가지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지는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그의 과거 사울 시절에 그 자신을 회상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나 그때는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전혀 마실 수 없는 쓴물처럼 다시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었던 사울이었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 인생 위에 주님의 십자가로 동행하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어떤 인생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죄수 중에 죄수, 모든 괴수 중에 우두머리, 스데반 집사 잡던 일의 주동자였던 사울, 그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그 인생을, 절망 속에 앉아있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인생 위에 십자가로 머무실 때 그의 인생이 끌어올려지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여러분 쇳덩이와 같이 그 절망 속에 가라앉았던 적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 할 때 베드로가 나섰잖아요. 자신만만했잖아요. 내가 그리하지 못하게 주님 막고 보호할 겁니다. 절대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단언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무서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3번이나 그 어린 종 앞에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 3번째 딱 부인하고 부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칠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뭐 했다 그래요? 통곡했대잖아요. 탄식했대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밖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 절망과 탄식으로 마치 그의 인생이 자랑스럽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무거운 새도끼와 같이 그 절망의 깊은 실패 속으로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중에 으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광장에 갈려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지도자 중에 으뜸은 베드로다. 모든 초대교회 안에 가장 높은 사도로 그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절망 속에 밑에 가라앉았던 그 베드로, 쇳덩이 같은 그 인생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으뜸이 되고 높여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절망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원래의 자리, 원래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물에서 고기 많이 거두면 행복해하고 그물이 없으면 그냥 절망하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잖아요. 3번 절망하며 무너져 그 바닥에 가라앉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말씀하시면서 3번을 끌어올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건짐받고 높임받은 것은 그가 노력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낙심하여 절망하여 그 무거운 쇠도끼와 같이, 쇳덩이와 같이 그 절망과 죽음 속에, 사망 속에 가라앉았을 때 그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놀랍게 회복되고 초대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만 변화될까요? 사람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정말 최고의 기쁨의 잔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만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막 혼인잔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기분이 올라가더라도요,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순간 급강이에요. 파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으로, 절벽으로 내리꽂으면서 더 이상 그 결혼식이, 혼인식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일생 이야기거리 되는 거예요. 그 집은 포도주를 준비 안 해서 그 결혼식 하다 망했잖아. 결혼식 못 마쳤잖아. 지금 사는 저 내외 제대로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걸? 여러분, 그야말로 가나안과 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야말로 혼인잔치는 끝바닥에 서는 그런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누가 머물러 계셨어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 하실 때 다 끝났다. 멈추었던 그 포도주가 도리어 어떻게 돼요? 극상의 포도주가 공급되면서 그야말로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으뜸의 포도주를 마신,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최고의 혼인잔치로 끌어올려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새도끼가 빠진 그 요단강에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짐으로 그 새도끼가 정말 모든 것을 거스르고 떠올랐듯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와 그 십자가에 주님이 머물러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던 그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힘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과 복된 인생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과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깊은 물속에서 결코 떠오를 수 없었던 이 새도끼처럼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도 죄와 사망에 빠져서 깊은 바닥에 앉아서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수면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새도끼를 끌어올리시기 위해 나무가지를 사용하셨듯이 오늘 절망에 빠졌던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나무가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망에 빠진 우리 위에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물러 주셨기에 우리가 그 깊은 절망과 슬픔에 갇혀서 매일 울며 탄식하며 쓰디쓴 인생으로 마칠 이 인생이 기쁨과 소망과 행복에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생, 다시 절망에서, 문제에서 응답과 해결의 인생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길, 높여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과 가정이 다시 행복과 소망의 인생으로 비상할 수 있겠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돈 있어야 인생 바뀌어. 당신 관계가 열려야 당신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당신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그걸 좀 호주머니에 많이 넣어야 당신 인생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과 가정을 다시 새롭게 그 절망에서, 실패에서, 낙심에서, 탄식에서 다시 새 생명의 소망의 땅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이미 나를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절망과 죄악과 사망에 빠진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먼저 머물러 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부력이 죄의 중력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새독기가 스스로 어떤 힘도 없었지만 나무가지를 통하여 그 밑바닥에서 떠올랐듯이 전적으로 나를 올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죄가 크고 무거워요. 지나온 내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내 인생 위에 찾아오는 순간, 내 위에 머무는 그 순간마다 내 인생과 가정은 더 이상 사망과 절망의 그 밑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의 날, 탄식의 날 아하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서 다시 높여주시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단했잖아,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내가 말씀 잘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신실하시고, 나의 하늘 주님께서 페이스북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힘이 두려워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문제처럼 다가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죽음과 사망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묶어서 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중에 눈물 흘리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위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높이식으로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뱉게 하고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 불부짖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당면한 현실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답답해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찾아온 경제, 건강, 여러 관계의 수렁 밑바닥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스스로 이제 저 위로 올라갈 수 없겠다, 나 스스로 여기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 관계의 어려움부터, 이 물질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겠다,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고 먼저 포기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넘치는 사랑에서,
오늘도 죄악과 절망 속에 빠져가는 우리 위에 머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환란, 관계의 곤고함, 건강의 위협도 감히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그 물줄기를 가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사는 길,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돈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성도 많아지면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겁니까? 어떤 전문가의 집단 지성이 많은 대안을 내고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난 인생에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지나온 경험과 내 생각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절망을 치고 올라가는 그 길은 오늘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시고 막혔던 우리 가정에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불꽃은 너 만지지도 못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이런 약속하셨을까요? 그 약속이 이사야 43장 3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10월이 이번 주간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오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주일 아침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들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이건 재본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언제 저 깊이 바닥에 잠겼던 무거운 쇳덩이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까? 언제 이 무거운 쇳덩이의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마자 그 무거운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세요. 주님 내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내 마음에 오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방문할, 다음 주에 방문할 친족들의 인생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모시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품는 인생과 가정마다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적과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띄워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높이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 감히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지금 문제로 고개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셨고 나도 모르는 입이, 나도 모르는 탄식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과 어두움과 낙심과 탄식과 불평과 불만,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간 즉시로 십자가를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찾아와 내 인생에 만나 주시옵소서. 독생성자 그 아들의 십자가 다시 의지합니다. 제가 세상과 사람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제가 자랑하고자 했던 많은 지식과 능력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십자가를 던져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죄와 사망으로, 모든 절망의 문제로부터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떠오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절망, 문제, 상황, 눈물, 아픔, 모든 탄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손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탄식했지만 주여, 이 시간 내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다시 한번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떠오를 수 없으므로 썩어가고 없어질 인생, 그러나 주님 나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찾아와 내 위에 머무르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함께 살리라, 나를 그 사망과 죄악에서 끌어올리시며 밀어올리셔서 하늘의 그 높은 하나님의 자손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즉시로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내 모든 인생과 아픔과 두려움과 건강과 관계와 영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약속한 나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 그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끌어올리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지난 1년 52주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52주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렸고 어려웠지만 주여 도리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후로도 더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3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지난 1년이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대장부들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총회와 같이 우리 장로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사님들, 기도의 권사님들, 순종의 권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권면과 기도가 땅을 울리고 하늘을 여는 기도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젊은 집사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열정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아이를 기르며 직장생활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저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허락하셔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시요 우리의 해답이시요 우리의 회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탄식만 하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화로운 십자가로 다시 끌어올려지는 위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십자가만이 나를,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다시 새 소망과 새 희망과 주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나님 앞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온 힘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주여 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나는 단식 중에도 주를 부를 것입니다. 나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이제는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붙든 모든 절망과 문제가 끊어지고 다시 주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그 위대한 역사로 떠올라 살기 원하오니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주님이 올려주시는 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우리 교회가 그 영화로운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우리 온천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